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머리카락은 보통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머리카락 한 개를 심는데 10,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머리카락 10만 개 값만 해도 10억이 됩니다. 엄청나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억을 안 드리고도 머리털이 여기서 다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과에 가서 최고급 재료로 치아를 만들어 교체하는데 개당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치아가 모두가 28개니까 100만 원씩만 잡아도 이것도 2,800만 원이나 됩니다. 안과의 병원에서 두 눈을 라식 수술하는데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200에서 300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목구비 전체의 성형수술 비용만도 10억대가 훨씬 넘어 들어갑니다. 더 나가서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무르비치 박사는 인체 안에 있는 생화물질의 요소인 단백질과 아미노산, 효소 등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6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 움직여야 되고 세포를 만들어내면 돈으로 환산하면 6천조 달러를 주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세포를 아주 간단히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간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숨이 끊어진 것이요, 또 몸에 있는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내가 나더라. 시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가 왜 선생님 지금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라. 내 말이 믿어지기만 하면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수의로 몸을 본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는 이미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죽었고 피는 썩어 들어가고 세포도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어있는 나사로의 세포를 살려내시고 죽어있는 나사로의 신체를 살려내시고 폐와 심장과 호흡기와 기능, 내 기능을 전부 살려내시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셔서 나흘 만에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사람의 생명은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몇십 조를 쌓아놓고 죽으면 뭐합니까? 다 헛것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을 돈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재벌들은 다 죽을 사람 없어요. 돈 많은데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지요. 돈만 주면 살아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생명을 데려가시면 이 땅에 과학도 의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죽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는 연약하고 병을 가진 몸으로 또한 노쇠에서 입은 땅에 이곳에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과 육체가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하심이 차고 넘치고 얼마나 넉넉하든지 이 땅에 있는 계산기로는 수치로는 컴퓨터로는 엑셀로는 여러분 청량치도 못하며 찾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식이 크고 넘치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발길도 없고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이런 탄식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양식도 품꾼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 죽는구나.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자 아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품꾼도 풍성하거늘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신 아버지를 두시고 이렇게 지혜와 지식에 풍요로운 많은 것을 가지신 아버지를 두시고 우리가 왜 영적으로 굶주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이 땅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동네북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데 당장 지금 어떻게 뭘 만들고 계시는 것이냐,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실 지혜의 풍성하심과 생명의 풍성하심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하여 준비하신 지식의 풍성함과 지혜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가세요.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세요.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세요. 먹는 자는 삽니다. 먹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가지셨는지 에베소 1장 7절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심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만하고 충만하고 넓으신지 그 넓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답니다. 높이를 알 수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긴지 길이를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목한 말씀은 본문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개발하는 데 가서 작은 집 허름한 거 싸게 사서 개발이 되면 팔아야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이 돈을 분다는 이 세상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말씀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에 돈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넣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돈이 돈 버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역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라는 건 세상을 역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속에 재개발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고자 하는 모든 풍요로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승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는 것만큼 건강도 가지고 계십니다. 명예도 있고요. 그 속에는 아이디어와 지식과 하나님이 권세도 그 안에 무한정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품은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와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해 주시고, 야 이거 내가 바르게 판단을 하는 건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내가 헷갈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사람에게 물어요? 왜 전문가에게 묻습니까? 그 전문가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에게 묻고 왜 전문가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면 답이 내려올 텐데. 인생이 제시하는 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의 확률이 있지만 실패의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은 100% 정답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과 체험과 노하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지요, 교만이요, 자만이요, 위선이요, 아집이요, 고집이요, 우리 신앙인이 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품으세요. 여러분 안에 품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듣고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와 부유한 지식을 여러분 안에 품고 가셔야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이 넘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 17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망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 손에는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잠언 4장 7절 8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느니라. 만일 그가 너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품고 계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높은 자로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라. 내 우편에는 장수가 있겠고 내 좌편에는 부유함이 있으리라.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어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75% 결혼을 10쌍이 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는 75%가 가정생활에 만족을 얻는데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반쪽짜리 가정에 반쪽짜리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75%의 만족을 얻는데 반으로 딱 자르니까 37%밖에 안 됩니다. 37%의 복을 가정에 불러들이시겠습니까? 75%의 복을 불러들이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안 믿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 자체도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1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절의 뜻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너는 먼저 드리고 행하라.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그냥 좁은 뜻에서 11조 감사만 나한테 원하실까? 삐죽이 와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는 거 원하실까? 과연 주님은 나한테 뭘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주 낮은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해서 그것들을 헤아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거 그거는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를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마다 비서과가 있습니다. 비서란 계획하는 능력과 보호자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 추진하는 능력을 가져야지요. 청와대 비서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앉아서 로봇처럼 전화만 예 알았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서도 안되잖아요. 비서는 자기를 비서로 채용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저 우리의 나를 비서로 채용한 오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비서가 잘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수동이에요. 예 비서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수동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집에 충성된 청지기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요. 저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캐치해야지요. 우리 주인은 이렇게 드렸더니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주인은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참 즐거워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지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동병이 안 돼. 수동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늘 이겁니다. 종이 지녀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요 나는 나중에 되어야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배지 가운데 예수 제일이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이 배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영광도 천사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주님께 먼저 드려라.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영광도 천사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주님께 먼저 드려라. 건강을 줬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등산하고 다니고 산책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드리는 시간은 빵점이. 예수 제일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먼저 드리는 건강을 줬으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지. 섬겨요. 봉사해야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바로 내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예수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요, 나를 바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먼저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요.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되지 뭐. 나도 안 받아. 먹다 남은 찌꺼러기 누가 먹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다 쓰고 남은 찌꺼러기 하나님 받으세요. 옛다 싫다 가져가라 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떨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쳐버리시죠. 주님이 먼저요. 아멘. 주님이 먼저요. 아멘. 내가 그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러실까? 다시 한번. 주님이 먼저요. 나는 그 다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드려라.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라. 남보다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라. 남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어라. 협상이나 바이어와 상담할 때에, 면접할 때에 실패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머리를 만져라. 면접관 또 바이어 앞에서 상담하면서 자꾸 머리를, 그거예요? 잘, 근데 알았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가라. 기억 넣을 때 와라. 나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긴장이 되니까 입술을 빠는 거예요. 입술을, 긴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꾸만 욕을 내.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라. 볼펜으로 찰칵찰칵. 긴장이 되니까 손톱을 물어뜯더라. 발로 구두를 신고 바닥을 자꾸만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안경을 불안하니까.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가 이 교시하는데 그 엄청난 그 군 최고의 간부가 안경 벗고 이거 했다고 끌려가서 총사령을 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면접이나 바이어하고 상담회를 갔는데 안경 나도 안 써. 예, 네 안경 가지고 가라 얘. 이런 행동은 안정감이 없고 살만한 몸짓들이기 때문에 상대 기분을 산만하게 하고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래서 상담이 깨지고 취업이 불발되고 바이어가 다른 곳으로 계약을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세가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세가 발라야지. 그렇다. 저 못생긴 목사님이지만 저 눈탱이 좀, 얼굴 좀, 주댕이 좀 쳐다보자. 아니 잘생겼습니다. 나는 그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그냥 쫙 몸짓 기쁘고, 누구 옆에 사람 보재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평상시에 좀 그렇게 다정해봐요. 평상시에 인사만 해도 예배라고 돼. 그 예배당에 아주 괜히 친한 얼굴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말이에요. 모습이야. 불안정한 태도, 오만한 자세, 시선을 강단에 멈추지 못하는 시선, 산만하게 자꾸 좌우를 돌아보는 시선, 흐트러진 집중력, 좋은 것, 괜히 졸지도 않으면서 잠도 안 와, 졸지도 않는데 괜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오늘도 나를 치겠지. 저 치기는 지가 들을 만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뭘 치냐고.
캬, 눈 감고 그래. 고개를 숙이는 것, 하품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로 바른 드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어느 날 바울이 3층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도구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창문을 열고 창문가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팔을 보이고, 바울이라는 무슨 말 하나 좀 듣자. 조름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졸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봐야 돼요. 다 해봤잖아요. 나도 그래요.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지방에 뭐 목사님들 소천해서 가면은 안 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고 깜짝 놀라. 이러다 그만 졸다가 잠이 들어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구가 졸다가 3층으로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 죽은지라. 눈을 감고 있는 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강단에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 잠을 자는 거, 이거 다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 죽은 신앙을 청산하시고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죽은 신앙은 안 됩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대기업 가운데 로스 차일드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지점을 낼 계획인데 당신이 떠나기 전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이 사람은 한참 생각하면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직원을 불러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3일이면 떠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불러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직원은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무릎을 탁 치며 조수, 오늘부터 당신은 샌프란시스코 로스 차일드의 지점장이요, 내일 당장 떠나도록 하시오. 세 번째 사람은 훗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줄리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속히 헤아리시고 좋은 것을 속히 분별하셔서 남보다 먼저 앞서는 신앙,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모내기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요단강의 강물이 뚝이 막 철철철철 넘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물이 모내기철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자 물이 많아서 이 물이 언제 줄어들고 언제 두드릴고 하고 강둑에 서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망설이지 마라. 법궤를 앞세우고 강둑을 넘는 물을 밟아라. 하나님 명령에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과 함께 강둑에 철철철철 넘치는 물을 밟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물을 뚝 끊어서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말씀드리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망설이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남이 뭐라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개의치 마시고 먼저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9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요일날인지 금요일날인지 제가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목요일날이에요. 저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축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감독이라는 사람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기에게 하려던 그 반쪽짜리 운동장을 그 라인 밖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독려하고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해줍니다. 코치해줍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되니까 잘하는 선수들을 뺀 겁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왜 뺄까? 좀 더 놔두지. 그런데 내가 보는 시선과 감독이 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뭔가 컨디션은 좋지만은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가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 마음에 드는 선수를 집어넣으려고 그 선수를 뺐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좀 그렇다. 내가 이런 능력도 줬고 이런 지혜도 줬고 지식도 줬고 이런 충성할 마음도 줬는데 쟤는 왜 저럴까? 안 되겠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써야지. 하나님의 교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교체하실지 몰라요. 감독 마음이듯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체 명단에 이름 올리지 맙시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불만이야. 당신이 뭔데 뭘 교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당신 뭔데 교체하라 마라. 난 고자질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가요? 이런데요 이렇대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자,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예배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전도도 합시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축복받고 먼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드려야 응답도 먼저. 늦으면 늦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늦은지 몰라.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이라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만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끝날 때에 상급을 줄 자에겐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 책망을 하실 자에겐 책망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대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책망 대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머리카락은 수명이 평균 3년 5년이랍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 해갈박 비누라는 걸 아시나요? 제가 아까 아버지도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지요. 무식하지요. 그런데 전혀 성능은 무식하지 않아. 이 대갈박 비누라는 게 뭐냐면 뭐 화학용료를 쓴 게 아니에요. 전부 어성천이 한약재를 전부 써서 만든 비누인데 이 비누는 세상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해서 만든 비누예요.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이렇게 바닥으로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널려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흘러서 주워.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봐놓고 오면 됩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질까? 머리가 왜 빠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머리숱 많은 거 싫어요. 싫어요. 나 머리숱 많은 거 너무 싫어요. 싫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시고 너희 놈 머리카락 빠지는 거 봐라 하고 하시는 건지 나 머리카락 숱이 많은 거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싫어요. 싫어요. 적당히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당히 주시려고 머리카락을 자꾸 빠지게 하는지 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는지 나는 볼 수가 없는데 사모님 볼 때마다 뒤 여기가 뽕하고 뚫혔대요. 여기가 난 못 봐요. 진짜 그런가 봐요. 다른 사람도 아이고 머리속이 비었네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새벽에 기도 나오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아이 진짜 아무나 알려주나?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아이 알려줘. 저 비누가 이름이 좀 이상한 비누래요. 그게 뭐예요? 대갈박 비누라는 거 아세요? 난 처음 들어요. 대갈박 비누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몇 년째 써봤는데 머리카락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지금 보니까 아주 숱이 새까맣게 지금도 숱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그거 써서 그래요? 그렇대. 그 자기네 집에 있는 거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게. 그래서 나는 그걸 썼더니 난 머리가 괴로워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 비전을 좀 하는 말이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가렵대요. 근데 그걸 이겨야 된대요. 갑질이 일어나는데 비듬이 막 떨어진대. 근데 이겨야 된대요. 그렇다고 샴푸를 써도 안 되고 린스를 써도 안 됩니다. 오직 가려워도 비듬이 떨어져도 갑질에는 오직 그것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쓰면 좋고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쓰면 더 좋고 그 가려운 걸 아침 저녁 바르니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잘 때 근데 팍팍 자고 일어나면 비계에 그냥 비듬이 새까맣게 떨어져 있고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쓰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준 거를. 그러고 와서 그거 좋던데요. 좋다고 이제 왔을 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듣고 그걸 한강을 사줬어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한번 좀 발로 써보면 괜찮겠는데 하나 갖다 드렸어요. 써보셔서 그거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일반인이 사면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더 줘야 돼. 몇만 원 더 줘야 돼. 목사가 사면 좀 깎아줍니다. 반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박스를 요만한 거 10개인가를 사드렸어요. 지금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장모님은 효과를 보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 대갈박 비누가 이 대갈박 비누가 대갈박 비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토피에 좋은 비누도 요만한 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습진이 막 이런 가려운 사탕이 가려운 사람들 그거 써보라고 사탕무늬에 하는 비누도 하나 넣어주고 그런데 이 가격이 이제 요거를 제가 2번 샀는데 그게 하나가 1년치가 넘어요. 근데 요거를 누가 사달라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이 비누는 1년치인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걸 주문하면 이 목사가 장사하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얘기를 사주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로 나한테 대가를 비누 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 돈 다 쓰고 사주셔. 다 주고 사쓰셔. 나한테 사달라면 난 무슨 양심이 가지게 돼서 이 목사는 저거 장사하는 거나 교회에서 저거 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름 잊어버리지 마시오. 기억력이 그린 분은 대갈박 비누 적으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여자는 6년 7년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0.3mm가 자라고 한 달이면 6에서 9mm 정도 1cm가량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1년에 한 달에 6에서 9mm 그래 1cm가량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이제 급히 어디 지방에 또 어디 가게 되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가면 7시간 막 면다고 3시간 밥 먹고 막 부지런히 떠납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새벽에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8시 전에 9시 전에 면도를 했으면 이 시어미도 꼴끼꼴끼로 섬이 많이 커 있어요. 그런데 10시 11시가 넘어서 1시 2시 밥 먹고 면도한 건 그날 새벽에 와서 만지면 털이 좀 덜 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오전 9시에서 11시에 많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때 막 머리 감아주셔. 막 두드리고 막 이러셔. 충격을 좀 주시라고. 근데 모르는 거야. 머리가 풍성한 심은 이걸 실감을 못 느껴. 머리털이 없는 사람은 실감이 간다니까요. 장건사님 머리털이 많은데 뭘 아멘이.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과학자가 목사를 무시하면 그는 무식한 과학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인생 그날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왕 되신 하나님을 맨 먼저 앞세우시고 제일 앞에 앞장 세우시고 높여드리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